한 40년 동안 신앙생활이 창신교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늘도 아까 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50년, 60년. 내가 그래서 야, 이거 90주년쯤 때만 한번 60년 된 사람 몇 살이나 될까? 좀 생각 주세요. 가만히.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쭉 합시다. 그때까지 살아 있읍시다. 근데 말은 근데 한 사람이 한 교회에게 일생 60년 동안 섬기는 정말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섬긴 교회에서 일생 동안 이렇게 50년, 60년 동안 섬긴다는 거 정말로 얼마나 이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60도 못 살고 주는 사람 많은데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받들어 섬기면서 이렇게 50, 60년 동안 이렇게 섬긴다는 거는 정말로 천국에 가면 아마 그 사람 이름이 가장 멋있게 아마 천국 갈 때 천사들이 다 프랑카드 들고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연 얼마나 많은 신앙적 어려움과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 걸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인생 가장 자기 인생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시면 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 땅이 다 상선의 때 파묻어버리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그 마침내 무사히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베델의 하나님, 이 말씀을 많은 것 우리가 생각하시지만 베델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시금 이 야곱이 이렇게 그 과거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내가 처음 그때 만났을 때 처음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인생에 어려운 고비 많지만은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했구나,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9시 반부터 또 우리 유년부 학생들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30분도 안 남았지만은 한번 생각합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도 내 인생 가는 길에 많은 고비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도 한번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보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만 생각해가면서 과거에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몇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로 간략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가 그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가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성을 보게 돼요. 사람이 한 번에 완전히 이르느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한 번에 신앙이 쭉 대나무처럼 크는 사람 없어요. 대나무도 마디마디가 있어요, 없어요? 1년 동안 쭉 자라는 그 대나무도 다 마디마디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한 번에 완전히 이르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만들어서 점점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베델에서만 하나님 향해서 에리야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하게 되는데,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의 회복. 은혜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 속에서 이미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받아서 안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렇게 축복기도 해준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베델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살았던 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사실 형 만나고 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할 때는 자기 아버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형 만났지만은 그래도 형을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형은 같이 살자 그러는데 안 됩니다. 우리 애들도 많고, 예? 우리 또 부인도 많고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고 하면서 세겜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큰 낭패를 당.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집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우상숭배의 것들, 세속적인 풍속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내 욕심을 따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야곱의 섭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선택.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준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문벌이나 학벌이나 이상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 속에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깨달아질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을 택하셨는가? 내가 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것이 깨달아져야만이 그때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당연히 택했습니다. 근데 별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 그거야 목사님들한테 택하지 뭐 나야 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도 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인생의 상해의 과정을 통해 주신 교훈은 뭔가?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를 택했구나, 예수 안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영광 하나님의 나를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께 택해 주셨구나. 그런 믿음에 담력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속에 확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섭리라는 그것이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버티고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그런 자기 속에 그런 자부심, 신앙적인 에서는 정체성, 이것이 얼마나 구리 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별로 우리가 강하게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선택하고 위대한 사람을 선택했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지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문벌, 학벌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말씀 속에서 깨달아졌을 때 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그동안 많은 형을 속여가면서 바짝바라고 했지만은 그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비록 예수처럼 남자답지도 못하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지 못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택함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겠다. 이게 에베소서 1장 우리가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장사전에 너를 택하였노라. 이게 그냥 확 믿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교회 와서는 믿어져. 그 세상으로 살다 보면 이게 안 믿어져. 예? 아이고, 저 잘난 사람을 택하고 저 또 한 택하지. 나 같은 거를 왜 어떻게 뭐 할까? 안 해요. 옆 사람이 그렇게 확신 심은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를 건설할 줄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더라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다 봐요. 하셨다면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자들이에요. 예? 갈릴리 지역에서 5명 택을 다 어부들이고 뭐 다 그런 사람, 아니면 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 부르고 말이에요. 제일 똑똑한 놈이 가룟 유다예요. 당시에 가룟 유다 제일 똑똑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짐을 통하여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한다. 네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응?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 그다음에 은혜의 회복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두 번째, 이렇게 선택은 뭐냐? 하나님 이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구원 위에 선택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출세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온갖 죄악 속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우리가 온갖 삶에 수많은 죄악이 있지만은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날 거기서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다 죄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 날 거기에서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지금 쫓겨낸 신세요. 죽을 상황이요. 약한 하려는 그러나 하나님께 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지 막 죽어봐야. 여기서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봐야 천국 가겠어? 예?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오는 천국을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뭐냐? 역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그날에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얻은 것이 우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영원한 낙은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 소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내 속에 생명이 있도다. 그래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런 거야. 요한일서 5장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우리가 항상 예수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예수는 기도인 기도가 돼서 생명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의 회복이 곧 베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을 통해 주신 그 다시금 내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살다 보니까 위험을 당하다 보니까 다 이런 거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나를 선택한 것도 잃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거 잃어버리고 오늘도 예상사려다 오면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조차도 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도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에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언약의 회복.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베델에서 만날 때도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8장 말씀 우리가 13절 이하부터 쭉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야곱에게 그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5장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홀로단신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지금은 객지 생활을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겁니다. 약속. 여기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하는지 아브라함에서 약속 그대로 주잖아요. 내가 너를 하여금 이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또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평안할지며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받은 약속을 가족을 사랑하는 야곱의 당장은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뭐 자기 부인밖에 모르겠죠. 그 당시야.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준 건데에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한다. 망가게. 그래서 넌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에서 뭘 했으니까? 하나님 베들에서 뭐 했어요? 약속,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삶에 하신 수많은 문제 때문에 왜 내가 너 약속한 걸 왜 이렇게 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생동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한 번씩 간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교인들이 수백 명인데 일주일 하는 동안에 간증거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수많은 간증거리 있잖아요. 간증거리가 사실은 간증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 물론 간증이랑 잘못하면 자기 자랑할까 봐 조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하나님 이곳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역이든 또 기관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일이 나누겠지만은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꾸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번성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겸손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해. 꼭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들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을 삼현장 서다 보니 이거 언약을 잃어버렸어. 약속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리저리 그냥 가야 할 곳, 약속한 곳 그걸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 지금 야곱이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들로 올라가라 뭐야?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성 읽고 하는 것은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배울 수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는가?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깨달음과 약속의 말씀을 준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활을 잘못하니까 우리가 송영 시민에 다 말씀 카드 뽑아 안 뽑아? 뽑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뽑아가 진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받은 건데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뽑아서 재선 앞에 뭐 이렇게 어려워. 각자 믿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믿을 그 귀에 믿어 어쩔 수 없어.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믿고 암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잘 이해 안 가니까 그냥 어려우면 그냥 잊어버리고 안 하려고 해요. 혹시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던 기본적인 기독의 진리와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깨달은 말씀 무엇입니까? 시작. 빨리 해봐봐. 기억이 안 나?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등한 여기는 사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하다 그랬어요. 이 이상 다른 이방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게 왜 그러면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배대라는 것은 뭐냐? 회복시킨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왜 엉뚱한 데만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일이 온다고 저리 온다고 이리 피하라고 저리 도망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다시 배도 올라가서 내가 그때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은혜를 다시 너는 회복하라 그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참 더 마음에 새겨가면서 말씀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해가면서 우리가 또 성경 많이 공부하면 좋겠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양식처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 성경은 살아는 게 말씀을. 이사야 54장 말씀은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 것으로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으로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복된 말씀처럼 아무나 그냥 그 말씀 주여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모저모 깨달음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깨달음도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기도 안 하니까 아무 역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 여기 올라가서 다 올라가라 여기. 너 첫 은혜 경험은 올라가서 여기서 경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러면 야곱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가? 내가 어디로 내 걸 지킬 것이며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세운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약속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사랑하시기 바라요. 예? 자꾸 보거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몇 번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도 내가 이제 간증하면 이거 사실 제 3자가 간증하는 거잖아. 사실은 이게 내가 여러분 대신 들은 얘기를 간증하면 그건 별 이렇게 실감이 안 나.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본인이. 그래 안 그래요? 나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간증을 많이 이런 얘기 듣지요.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서 간증할 때는 별로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본인이 그런 상황 직접 얘기할 때는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확신 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 약속의 말씀. 옆 사람부터 물어봐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작. 있어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그해 내게 주동 물론 하나님 말씀 많이 있지만은 이 해 동안 내게 하나님 말씀 이것이구나. 왜 우리가 올해 교회 표를 저렇게 정했느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 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섬김과 나눔이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가 섬겨주시는 것. 또 우리가 열일꾼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예수의 영으로 정말 충만해져서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 것을 저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천국이 뭐겠어요? 서로 사랑 가운데 섬겨주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뺏어가는 것이 지옥이요. 그러니까 서로 내놓는 거 초대교회 다 서로 내놨잖아요. 다 서로 내놔. 서로 내놓으면 풍성해지는데 서로 가져가니까 다 이게 고갈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주신 각각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여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관계의 회복.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돼야 되는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우리의 깨어진 마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통무영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어찌 이렇게 죄를 졌을까? 어찌 이렇게 잘못했을까?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 야곱도 그 큰 환난을 당하면서 어찌다가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우리 집에 망할 위치에 있게 됐을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에 우상이 있구나.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아내조차도 야곱은 하나님 말씀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지만 그 아내조차도 결국 우상단이 갖다 놓고 섬기고 있고, 많은 종들도 또 자기 아들도 세겜성에 들어가서 다 탈취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그 속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단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온 가족의 장차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자손의 천사방에 흩어서 복을 받기 주시려고 했는데, 지금 그들의 형편은 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집안에 이런 죄악들이 숨어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부정한 존재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만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는 화평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야곱 원조는 하나님 자 섬겼지만 자기 집안에 하나님이 그 자손의 약속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들 가운데 모든 잘못된 걸 다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다 들춰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민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나라 이런 형국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요새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자 지금 답답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이 목사들부터 이게 뭔가 잘못해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와 함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이게 그냥 오래된 관행이 됐든 어찌 됐든 이와 같은 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이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나라가 더 의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로운 나라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대전 후보자 때문에 얘기하지만 누가 되든 하다 될 사람이 있겠지. 우리는 그를 위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받는다고 막 끌어내려. 난 성경 원리가, 여러분이가 잠언 11장은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읍은 정직자의 축원으로 흥하게 되고 악한 입으로 망한다 그랬어. 나는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정치적으로 10년 전에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두나라당인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어 안 했어요? 그때 막 그래요. 여러분 10년이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역사랑은 다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 악하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들이 조심해야 그거예요. 내가 쓰는 너무 사람을 악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름의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촛불 집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을 잘 놀리자 그 말이에요. 응?
적어도 그리스도인들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너무 악한 말 하지 말고, 예?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뭘 다 나라를 위한다는 거, 다 나라를 위한. 그러나 나라를 위한다고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예? 나는 우리 역사가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10년 만에 다 되돌아왔어. 10년 만에 되돌아왔어. 정치는 그렇잖아요. 10년 만에 두 분밖에 또 원위치로 오고. 우리가 하나님 소리가 중요한, 우리가 누구든지 민족과 나라가 차대만한 사람, 먼저 우리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관계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감사. 오늘 우리가 이 제단은 이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가족적으로 잘못된 건 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 유경에 사는 나를 건져 주셨도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엘베델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 그걸 따라합시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언약을 회복합시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엘베델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야곱의 천만된 그걸 다시 한번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들로 불러놓아 주셨고, 마침내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은 이걸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그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 있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때마다 왕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와 같은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된 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이 나라가 이 한국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 회원 여러분 참 감사해요. 여러분 찬양 불러가면서 부른바 나토님은 어디니 가을이다. 가을이다 해서요. 디렉고자를 막 그냥 전도 다니고 막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또한 기간부터 시작해서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한 곳에부터 뭔가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 점점점 불길이 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학생들 어디 갔을까? 얘들 9시간 올라오고 그랬는데 왜 안 올라와? 하여튼 오늘 시작하는 유년부부터 시작하더라. 유년부 교사부터 어린 나이까지라도 오늘도 이 아이 참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해주신다면, 어린 아이들이 기도한다면, 그 어린 아이들의 기도에 불길이 타오르면 참 모든 기관들에게 그 불이 점점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가 중고등부들, 청년부들, 또 모든 장님 각 기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엘베델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장신교회 주었던 그 영광의 때가 이해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뜻을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